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요셉의 형통,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그 극한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요셉이 구출함을 받고 형통한 사람이 되었는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귀하게 자라는 아들입니다. 그러나 이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꾸지요. 그 꿈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또 어려운 그러한 종살이를 하는 그러한 삶이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은 요셉을 형통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했습니다. 3절에 봅시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또 23절에 봅시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천혜의 고아, 노예가 된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요셉을 가리켜 반복해서 형통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다고 하면은 억울하게, 여러분, 제가 노예가 되었다면은, 형들의 미움을 받았다면, 그래서 가정에서 버림받았다면은 여러분 형통한 삶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에는 이 형통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는 여호수아에 있는 형통함과 시편에 있는 형통함이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자,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거 여호수아의 형통입니다. 그러면 다음은 시편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형통입니다. 시편 1편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두 문장 다 형통이라고 되어 있지요. 그런데 원어는 전혀 달라요. 여호수아 1장에 있는 형통은 사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시편에는 짤라흐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요셉은 형통하더라 할 때에 어떤 말씀인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 그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은 여호수아에 있는 너가 형통하리라 하는 이 말, 이 사칼이라고 하는 말의 원어를 찾아보니까 분별력이 있다, 지혜롭다 하는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 너가 말씀을 깨닫고 지키면, 말씀을 깨닫고 지혜롭게 말씀을 지키면 형통하리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형통은 조건의 형통이에요. 반면에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형통은 히브리어로 짤라 하는데 이 말은 번영하다, 장애물을 뛰어넘다 하는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시편의 이것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형통이에요. 이미 심겨진 나무라는 것이죠. 그러면 자, 이 차이점이 뭡니까? 여호수아의 형통은 이 요셉의 형통이 여호수아의 사칼입니까? 아니면 시편의 짤라인가요? 어떤 형통입니까?
예, 이 말씀은 이 시편의 형통은 이거는 존재의 형통, 예, 존재 자체가 형통하다는 것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니까. 예, 그래서 이 요셉의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의 형통을 말합니다. 예. 그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냥 형통한 자가 된 거예요. 예. 이 짤라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 지금 요셉은 지금 종살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살이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형통하다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같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예. 따라서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형통은 고난이 있고 태풍이 몰아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은 형통인 것입니다.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장애물을 건너서 넘어가서 결국은 번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 형통에 대해서 프라스퍼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번영한다. 번영한다. 이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모든 일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처럼 우리가 고난도 찾아오고 환난도 찾아올 때가 있지요. 그것을 보고 불통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예.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우리 현상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보세요. 예. 요셉이 노예로 끌려갈 때 하나님 계셨지요. 여러분 종이 되었을 때도 또 여러분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요. 총리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 함께 하셨잖아요. 이게 형통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회사에서 승진할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직장에서 여러분 오해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해고를 당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뭐요? 형통한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은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속에 있다면은 여러분 생각 천하보다 귀한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는 일이 하나님이 모르는 게 있을까요? 너가 그렇게 어려움 당했다고? 나 몰랐네. 너 그렇게 병에 걸렸다고? 아이고 내가 몰랐네. 그런 하나님 있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형통 역시 섭리적 차원에서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요셉이 미움을 받는 것도 또 요셉이 노예가 되는 것도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는 것도 일련의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여러분 애굽의 왕궁으로 보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애굽의 자손들이 정착하고 큰 민족으로 여러분 성장하고 나아가서 그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출현되는 것까지 하나님은 섭리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의 밑바닥 고난은 이 거대한 하나님의 섭리의 물줄기 안에서 빈틈없는 하나님 계획 아래에서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이 성경적인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내 계획대로나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이것을 형통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온하고 좋은 환경 달라고 많은 기도와 간구를 합니다. 당연히 해야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처럼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좋은 환경도 필요하고 높은 지위도 필요하지만은 어떤 소유로서의 형통이 아니라 나의 존재의 형통함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런 형통의 복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삶의 행복을 뺏으려고 하는 그러한 방해물까지도 하나님은 선용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 주시기 원하는 축복, 형통은 짤라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의 형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그 축복을 받으셨습니다. 이미 그 축복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감옥에 갇혀 있어도, 종살이를 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라는 그 하나님의 선포가 요셉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형통이요 축복입니다. 우리 세상의 성공은 여러분 소유의 기반을 두고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성경의 축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반을 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높은 자리나 우호적인 환경에서가 아니라 바로 나와 하나님 관계의 형통의 비밀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당시 요셉 시대는 칼이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당대 세계 최대의 그 바로 왕의 여러분 친위 대장이고 호위무사입니다. 왕 앞에 칼을 들고 갈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높은 위치에 있는 보디발 가문의 부인이라면 그 부인 역시 화려한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귀족 중에 귀족이었을 것이고 그러한 보디발이 선택한 아내라면 아마 미인 중에 미인이었을 거예요. 그런 미인이 요셉을 유혹했을 때에 자기의 기구한 운명을 반전시킬 수 있는 조로의 기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세상을 꿈꾸었다면 하나님의 관계가 아닌 세상의 어떤 것에 대한 꿈이 그에게 있었다면 그는 여러분 정상에 설 수 있는 여러분 철호의 기회라고 여기고 그 여인의 달콤한 유혹을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노예였지만은 그는 하나님과 연결된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늘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는 자기의 삶을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꿈, 하나님과 관계된 꿈 때문에 그는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았었습니다. 어떤 흑인 노인의 꿈이 있었습니다. 이 노인은 이런 꿈이 있었어요. 나는 꿈이 있어요. 흑인 아이들과 백인 아이들이 손을 잡고 같이 뛰어노는 그런 나라, 흑백의 인종차별과 정오가 없는 그러한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꿈꾸었습니다. 이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이 꿈은 전 미국을 감격했고 그 꿈은 지구촌의 1등 국가로 전진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고난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하다가 고난당하는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혹시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착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해보세요. 분명히 그러한 고난이 옵니다. 여러분, 아무리 민주사회라 할지라도 진실을 말할 때는 고난을 각오해야 되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고난당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까? 지금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살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경에 그런 상황을 보고 성경 23절에는 범사에 그가 형통하였더라, 전혀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판단하지요. 누가 잘 되면 저 사람 복 받았네. 좀 뭐 하다가 실패하면 아이고 저 사람 완전히 망했네. 너무나 우리는 단순 방정식으로 인생을 정의해 보려고 합니다. 솔직히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가 되지 않는 것이지요. 감옥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은 여러분,
전혀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시편 105편 16절로 19절에 보면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어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내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자, 이 요셉에 대한 시편 내용이거든요. 자, 하나님이 한 사람을 먼저 보내셨어요.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예? 역발산 기계세의 삼손 같은 모습으로 예? 왕의 권세를 쥐어잡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모습으로 한 사람을 보낸 것이 아니라 종의 모습으로, 그것도 발에 착고가 채여지고 온몸이 쇠사슬에 묶인 그런 모습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아하게 능력 있게 보내지 않고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러나 성경은 이런 고난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형통하였더라. 결론 부분에 보면은 창세기 50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요셉이 드디어 정상에 서지요. 그래서 인장 반지를 차고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형제들 앞에 하는 이 얘기입니다. 20절.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요셉을 먼저 보내신 것은 많은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팍팍한 삶을 살아가면서 어쩌면 오늘 나의 삶의 현장이 여러분 참 상황을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절박한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성업이 불안하고 일터가 없어져 고통당하는 성도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나의 고난이 요셉 고난보다 훨씬 크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이 어렵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오늘 현실의 이 상황에 함몰되면은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예. 신앙이 가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가시밭길로 인도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막으로 인도하기도 합니다. 물 없는 광야로 인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보면은 그건 형통하다는 것이죠. 요셉의 믿음을 통해서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가지며 승리하시는 우리 남서울 비전교회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보면 이 요셉은 참 훌륭한 인격자, 신앙 인격을 품고 있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배신은 여러분 멀리 안 있습니다. 배신은 가까운 사람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형들에게 배신감이 요셉은 더 컸을 겁니다. 예.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에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그 보디발 그 아내를 쉽게 처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 1인지하 만인지상 총리잖아요. 고대 사회에는 보복은 정당한 권리이고 보복을 미덕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것은 당대의 도덕률이었고 가장 완벽한 법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셉은 이 문제에 대해서 보복하지 않았어요. 형제들에게도 보복하지 않았고 보디발에 대해서도 보복하지 않았어요. 다 용서한 겁니다. 어떤 경우에 사람들은 자기의 과거를 곱씹으면서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는 좋든 나쁘든 과거일 뿐입니다. 과거가 오늘 나를 지배하도록 두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우리 중에 지난날 가운데서 시간 돌아보세요. 억울한 일 없었습니까? 마음 불안 일,
없었습니까? 나름대로 억울한 일도 있었고 괴로워서 잠 못 이루는 그런 일들이 수없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 나를 지배해서 오늘 내가 이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한다면 이거는 불행한 것이지. 과거에 매여서 절치부심하는 사람들, 과거의 복수를 하고야 말겠다고 하는 그 증오심, 절대로 그 사람 인간다움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과거를 청산의 대상으로 보면 피를 부르고 피는 또 피를 부르는 역사가 우리는 수없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는 청산의 대상이 아닌 용서의 대상인 것을 우리는 십자가를 보고 배우지 않습니까? 한 부족의 왕이었던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 그는 정적들에 의해서 27년간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자기 인생의 가장 황금 시절에 그는 감옥에서 그 인생을 보냈습니다. 그가 추록하고 난 다음 남아공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되었을 때에 당시 남아공 사회에서는 인권을 유린하고 폭정을 했던 백인들을 재판대에 세우라는 국민의 아우성이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용서의 정신을 실천해서 이 백인들의 과거를 정죄하지 않고 용서와 화해의 정치를 통해서 지구촌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 만델라는 예수님의 용서의 사상으로 그 민족을 화합을 넘어서 불가능했던 역사의 진보를 이루는 위대한 나라를 만드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견입니다마는 용서는 베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 아래서 용서받은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발견하면은 용서는 쉽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우리의 삶에 적용하려고 하는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 길을 하루하루 견뎌내고 걸어갈 때에 어느 순간 내가 요셉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요셉의 형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 때문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복이 내리기를 바랍니다. 나 때문에 우리 집이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나 때문에 우리 직장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가운데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모든 것이 잘 풀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런 시각으로 보게 되면 모세가 바로궁을 쫓겨난 것도 형통이고 다윗이 사울왕의 미움을 받는 것도 형통이고 때로는 내가 병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도 형통의 과정입니다. 어떤 때는 길이 참고 끊임없이 인내해야 하는 시간도 형통의 과정입니다. 우리 인생은 결코 평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내가 있고 그런 나를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형통의 삶을 깨닫고 다시 일어날 수가 있고 마침내 정상에서는 그날 우리에게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야 되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2019년도 한 해는 여러분 인생의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형통의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이루는 형통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아픔이 있을 수 있지요. 항상 여러분 우리가 따뜻한 것만 아니잖아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옥토에
항상 태양이 쬐이면 사막이 된다고.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두운 밤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비 오는 날도 필요한 거예요. 태양만 있다면 그것이 인생에 좋은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밤낮의 조화를 통해서 하루가 만들어지듯이 흑백의 조화를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하나님의 위대한 예술 작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셉의 일생은 하나님의 형통 속에 있다고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현실 하나를 가지고 일희일비하지 마십시다. 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형통의 가정 속에서 내 인생을 이해하시고 해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여러분을 지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